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역사에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종말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심판주는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그의 죄의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뻐할 일도 많고 또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것,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런 소망이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이라면은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가올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세계의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러나 세상이 악해졌고 사람들은 그 죄악 때문에 온갖 불행을 겪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곳에는 죄가 없고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도 없는 죄로부터 깨끗한 새로운 세상, 영광스럽고 영원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그 창조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케 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죄를 짓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해줘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마음에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해줘도 그것이 귓전에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이라는 말은 혹시 이 사람들에게 조금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 텔레비전 프로그램 코로나 이후로 참 그런 방송 많이 하잖아요. 세계 여행하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땅의 그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면 사과나무에 우리나라 사과 1년에 몇 번 열어요? 한 번 열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하늘나라는 어쩐데요? 달마다 열린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아니에요. 똑같은 이 지구 안에 있지만은 저 밑에 쪽의 나라들은 1년에 쌀을 몇 번 심어요? 별을.
2번, 3번도 심는 나라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늘로부터 일조량이 많으니까 빨리 따뜻해지고 빨리 심고 또 거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왜 달마다 과일이 열려 있을까요? 거기에 햇빛이 필요 없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거든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그 땅에. 그런 아름답고 신비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 좀 표현해 준 것만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에 잠깐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독사 있겠어요? 없어요? 안 봤잖아요. 우리가 다.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뱀에 물려서 안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을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죄가 많아서 이제 죽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뱀에 물려서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전혀 가정되어 있지 않지만 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다.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나라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한숨이 없고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편하고 하는 나라에 이민을 갑니다. 좋은 곳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 이민을 가려면 절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고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바라보도다 바라보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엇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3장을 설교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그 바라보거늘 그 말이 오늘 바라보도다 이 말과 헬라어 뜻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뭡니까? 몇 푼의 돈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요. 잠깐의 건강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찬양하지만 죄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소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것에 속해 있다면 그 소망도 잘못된 소망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다가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깐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고 그 나라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영광스러운 나라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원하지 않는 일도 겪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현재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나라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장차갈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죄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나라에는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어찌 그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것이 죄임을 깨닫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를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는데 아직도 그 죄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옳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분이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가? 경건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날이 되면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점 하나, 이까지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분 앞에서는 이 점 하나까지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야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이야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주님은 다 보시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게 주님을 믿었으며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날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그 날은 옵니다. 바로 그날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이게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찬송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세상 노래 많이 합니까? 찬송 많이 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겁니다.
세상 노래 많이 부르는 것보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우리에게 더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찬송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적어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찬송을 몇 곡 불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는 찬송을 의도적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연락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흉악한 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 세상 것에만 온전히 우리의 정신을 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 만나실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준비하고 가서 만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언제 만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중에 춘향전이 있어요. 춘향이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도령을 기다려요. 그 마음을 절대 놓지 않고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고 기다리거든. 이도령 사모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겪고 이겨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목표한 무엇인가를 위해서는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기다림을 놓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복된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가장 복된 날은 저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내 죄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날, 그날이 정말로 행복한 날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에 있지만 그날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면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사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잘 견디어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